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와 만나시러 늘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는 예수 귀하신 보혈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내 영혼이 그쪽이고 준한죄 어떠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를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너희들이 조망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오직 그 어디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 영광 주게 되시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없이 크신 긍정을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세상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일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지만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로서 그 일로 아버지 저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 살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27년간 주님 저희 방주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아버지 지키시고 주님 뜻 안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방주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재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방주교회 앞으로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듯이 그 성령의 불길을 이곳에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우 목사님 더욱더 영역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에서 귀한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새로운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안에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에 속해 있는 EM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훗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일꾼들 동행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세상의 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얻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같이 사랑하는 이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날까 그날을 소원하며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알라메다에 세워진 방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님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저희가 섬기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그곳에 주님 뜻이 세워지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 목자와 아버지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 곁으로 돌아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새로운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저희들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로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중 참단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우리 새해 신앙 목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힘써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게 뭔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 그 담이 무슨 담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친밀하다. 이거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이나 나의 비밀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서로에게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비밀까지도 다 믿고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친구를 아주 친밀한 친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까 우리 여성중창단에서 찬양했잖아요. 누가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비밀도 없죠. 그죠? 나의 약함도 없고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런 친밀함이 있는 친구 한두 명쯤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어도 되고 두 사람이어도 되고, 그래서 나의 답답함과 나의 고민거리와 심지어는 나의 약점과 비밀까지도 서로 이야기하고 터놓고, 그래서 그걸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와 친분을 나누시고 그와 그 친밀한 교제 안에 항상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들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속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인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지를 너무나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이 소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권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주님께 속해 있어요. 주권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여러분, 만물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주권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크고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세우시는 분, 낮추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견고하고 분명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자세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누리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위험하냐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한 말이거든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주 분명했거든요. 저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그들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무엇을 위해서 남겨뒀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이렇게 원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울 왕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인정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준비한 그 제사보다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준비한 그 수량의 기름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 기쁨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일들이 사람에게는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친밀히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그거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지 그거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왜 질병을 내리셨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그것은 심판이었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라고 그 모든 재앙들을 내리셨고 질병을 내리셨던 것인데 그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신명기 30장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너희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 여러분, 이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들을 청자, 따를 종자예요. 단순히 잘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경청과 순종이라고 해요. 경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경청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귀 기울여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경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청하라고. 여호수아 3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으로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합니다. 그죠? 요즘 시대는 그런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시대에 보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조선시대, 왕정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절대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 절대적인 말입니까?
사극을 보면 이 말 잘 나오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그 왕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극을 안 보셔서 어명이요, 어명이요. 아니, 아시면서도 얘기를 안 해. 아침 시간이라고. 어명이요 하면, 그러면 그 어명이요라는 말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심지어는 사약을 내려도 어명이요 하면 그 사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이게 절대성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뭐 자기가 뭔데 뭐 이러고. 근데 그런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정말 위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푸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베푸신 이적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라. 그거 따지지 말라.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이 하인들이 마리아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이 물을 갖다가 어디다 쓰시게요? 왜 그 많은 물을 갖다 넣으라고 합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포도주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하인들은 그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자, 참여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연회장은, 이 연회를 베푼 대표는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도,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그러나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왔으니까 알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지지 않고 순종했으니까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한 걸 알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친밀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만큼 누리고 성취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보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언약이 안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순종의 자세예요. 순종의 자세.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항상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가 없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서로가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하나님 이 담을 넘어서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펼쳐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제단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또 새해 인사 못 나누신 분들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눠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득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방주 권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신앙 목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연초가 되면 또 수시로 제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가지 항목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 전심전력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맡겨주신 직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따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재직 훈련 부서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훈련 부서별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속해 있는 부서에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지 다 이제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따가 모여서 우리 전반부에는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에는 우리 부서별로 1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좀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문제, 올해 꼭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 읽기 문제에도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작정 헌금, 건축 헌금, 또 알라메다 사역 헌금, 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알라메다 한가정 돕기, 그 작정 헌금 봉투를 뒤에 세 종류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로의 신년 예배가 뉴욕 한인연합교회 이준영 목사님 실무하시는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분이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항상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